할렐루야. 신자의 교회에서 예배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예배는 어제 24일 토요일에 미리 녹화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리며 다음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만 합니다. 주일 아침에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거리두기 4단계 동안은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 헌금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거나 다음에 교회 오실 때 내주셔도 됩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유스라 어린이, 이영호 장로님 생일 축하합니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개인위생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이 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물러가고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는 문성원 목사님께서 집례와 설교를 해 주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뒤 9째 주일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배를 위해 송주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들과 함께, 또 어떤 이는 혼자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며 홀로 걷는 외로운 길 같아도 주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코로나는 약해지기는커녕 더 많은 확진자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게다가 계속 이어지는 더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볕 아래 광야를 지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구름 기둥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이 뜨거운 날에도 쓰러지지 않고 평안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밤 광야에서 머무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불기둥 우리에게도 주셔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환히 비춰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모든 믿음의 사람들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니 고맙습니다. 날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약하고 상한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깨끗해지고 온전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실 문성원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문성원 목사님 영혼과 몸이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강건하며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회개하며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이시며 우리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거나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교회에 오셨을 때 가져다 주셔도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사람들, 나의 좋은 목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것의 가치와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진실함을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가진 것 드릴 때마다 분별된 모습과 생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참된 기쁨과 감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것이 우리 삶의 빈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리, 저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이런 때일수록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다른 곳에서 삶의 만족과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채우심 가운데 살길 즐거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과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사무엘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결정된 다윗이었지만, 국가 단위에서 이 지배 세력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은 신정 국가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야 다윗은 모두가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언약 백성을 다스릴 자로 택하셨기 때문이지만, 그와 더불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자신을 다스릴 왕으로 인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여러 이방 민족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자신들을 다스릴 왕으로 인정하게 하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앞선 사무엘하의 증언들은 다윗이 거둔 이러한 승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에게 전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고, 이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가 출전하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 모습을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고 인정받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성공과 승리, 믿음의 신실함 등 우리가 다윗이란 인물을 생각할 때에 긍정적으로 여기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이상적인 다윗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다윗에 대한 사무엘하의 기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신실함과 그로 인한 그의 성공과 승리를 전하던 기록에서 다윗의 연약함과 죄를 고발하고 그로 인해 그가 겪게 되는 시련과 어려움들을 전하는 기록으로 바뀝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드러난 다윗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가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코로나의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 안에서 드러나는 다윗의 죄된 모습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벗은 여인의 몸을 보고 정욕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의 벗은 몸을 보게 된 다윗은 그 모습을 아름답다 여기게 됩니다. 사실 성경이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이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해서 그렇지, 벌어진 일을 있는 그대로 보면 우연히 한 여인의 벗은 몸을 보게 된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성적인 충동을, 육적인 정욕을 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혈기왕성한 남자가 눈앞에 벗은 여인의 몸을 보고 순간 정욕을 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무교회 청년부에 있었을 때에 이 청평에 있는 한 수련원에 여름 수련회를 위해 전도사님과 그리고 또 몇 명의 임원들과 함께 사전 답사를 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수련원에 도착하니 그곳을 관리하는 목사님께서 나와 계셨고, 그분과 함께 숙소와 예배실 그리고 주변 환경들을 살펴보고 나서 이 장소가 마음에 들어서 이곳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겠노라 말씀드렸었죠.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청년부에게 반대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여자 청년들이 짧은 바지나 치마 혹은 가슴이 패인 상의를 입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미안하지만 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왜 그런 조건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수련회니 자신의 겉모습을 꾸미는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까지도, 그 힘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사용해라 라는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요, 그보다 훨씬 중요했던 것은 이 혈기왕성한 시기에 남자 청년들이 가지는 그 연약함을 목사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수련회에서 시간과 마음을 모아 분별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혹여 이 노출이 많은 차림새 때문에 순간순간 이 본능적으로 미혹당할까봐, 그래서 마음을 빼앗길까봐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지체 중에 있는 연약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여자 청년들이 수련회만큼은 정숙한 복장으로 참여했으면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교회 수련회에서도 그것을 신경 써야 할 만큼 남자들에게는 성적으로 가지는 연약함이 분명히 있고, 이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또한 그런 연약함 중에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것도 짧은 치마와 바지를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목욕을 하고 있는 벗은 몸을 보게 되었으니, 이 다윗 안에 어느 정도 성적인 충동과 정욕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여인의 벗은 몸을 보게 되므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정욕에 대해서는 그가 어찌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다윗은 그 다음을 선택할 수는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일어난 정욕 가운데 머물 것인가, 아니면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밧세바를 향한 시선을 거두고 여인의 벗은 몸을 보고 죄된 생각을 품은 그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복을 구할 것인지 그가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이 다윗이 밧세바의 몸을 보고 정욕을 품은 것은 그가 우연히 목격하게 된 그 여인의 벗은 몸으로 인해 순간적인 성적인 충동과 그리고 정욕을 품게 되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스스로 그 죄된 상태 가운데 머무는 선택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여태껏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별된 삶을 잘 살아온 다윗이었지만, 이 본문에서의 다윗은 자신의 정욕에 따라 육신의 쾌락을 쫓고 그리고 그것에서 만족을 구하려 하는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범한 두 번째 죄는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음을 돌이키기보다 정욕 가운데 머물기로 결정한 다윗은 사람을 보내 자신이 목격한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냅니다.
그의 이름이 밧세바라는 것과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자신을 도와 함께 싸웠던 용사인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죠. 사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비록 여인의 벗은 몸을 보고 이 육신의 정욕에 따라 행하게 되었지만 그가 남편이 있는 혼인한 여인이라는 것과 그 남편이 자신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 스스로 제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자신이 하려는 일이 부도덕하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주명한 계명을 다윗이 모를 리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에게 남편이 있다는 것을, 그 남편이 우리아라는 것을 알고 나서도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 그와 함께 잠자리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육신의 정욕에 따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왕이라는 신분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 밧세바를 취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들의 행실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다스리심을 선포하였던 다윗이었는데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지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있는 것처럼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절대자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교만한 모습을 다윗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도우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따라 다스릴 왕으로 세워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깨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교만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함께 동침한 일로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다윗은 우리아를 전장에서 왕궁으로 불러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해를 입은 사람인 우리아를 이용해서 파렴치하게 그 자신의 부정한 행동을 숨기려 시도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우리아가 움직여지지 않자 다윗은 요압에게 명령해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우리아를 죽여 밧세바를 과부로 만들고 과부가 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아는 그 다윗의 악한 깨에 따라 전장에서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사람을 죽인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주명한 명령을 거슬렸다는 것을 그는 자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소원대로 자신의 악한 생각대로 행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에서 그가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드러난 다윗의 죄는 그가 스스로를 의롭게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낸 다윗은 마치 전장의 상황이 걱정되어 군사령관 요압과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안전이 걱정되어 우리아를 부른 것처럼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한 죄를 그의 남편을 통해 가리려 하는 추악하고 두려운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우리아 앞에서 전장의 상황과 군인들의 안보를 걱정하는 의로운 왕인 양 행동합니다. 거짓 의로 자기의 모습을 꾸며 우리아를 향한 자신의 악한 생각을 가리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사람이 가진 연약함 중 하나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선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갖기가 불가능하며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는 말 있죠. 그리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셨기에 그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되실 수 있으시며 우리의 겉과 속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은 사람,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얻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여야 합니다. 오직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가능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또한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며 살아가기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사람들은 많은 관심과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따라 평가되고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며 살아가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자신의 삶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의지하고 그것에 힘입어 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의 의와 악을 판단하시며 그에 따라 심판하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의롭게 꾸미며 우리아를 대하는 본문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저 우리아를 비롯한 이 자신과 우리아의 만남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혹여 자신이 품고 있는 그 악한 생각이 사람들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할 뿐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후에 이어지는 기록에서도 계속됩니다. 자기가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몰아넣어 놓고는 우리아가 죽게 되자, 전사하게 되자 요압과 거짓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우리아의 죽음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는 척을 하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니 우리아가 죽은 일로 걱정하지 말고 더욱 힘써 싸워서 그 성을 함락시키라라면서 요압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척까지 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거짓으로 꾸며 사람들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도록 합니다.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는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이 벌인 모든 악한 행실과 악한 마음까지 보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된 모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했는데 거짓으로 자신의 모습을 꾸미며 사람들로부터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을 다윗은 즐거워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 죄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어떻게 언약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악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그를 탓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는 그 연약함이 나에게도 있음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그와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러했듯 사람은 누구나 한순간에 죄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죄에 대하여 연약한 존재임을, 나 역시 그런 연약함 중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도구로 우리는 본문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극적인 변화를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으로 인해 자신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경계하지 못하고 그 연약함에 빠져 이러한 죄들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다윗이 왜 죄를 짓게 되었는가? 정말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밧세바의 벗은 몸을 보고 정욕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쩌다가 밧세바의 벗은 몸을 보게 되었는가?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 시간에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되었는가? 늦게까지 낮잠을 자는 게으름을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다윗은 저녁까지 낮잠을 자는 게으름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추운 겨울과 수학기인 봄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고대 근동에서 군대가 원정을 떠나기에 적합한 때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에 다윗은
본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미 사무엘하 10장부터 암몬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요압과 온 나라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암몬에게 군대를 보내는 다윗의 모습을 전하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어색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늦게까지 잠을 자며 게으름을 떨었던 것은 그가 마땅히 자신이 있어야 하는 삶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게 된 것인지, 칼과 목숨이 오가는 전장으로부터 벗어나 이 아늑한 예루살렘 궁전에 머물다 보니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게 된 것인지, 무엇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범한 죄들은 그가 자신의 삶에 마땅히 머물러야 하는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과 닮아 있다 생각됩니다. 물론 다윗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였다는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내가 머물기 원하는 자리, 내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이 예배도 주일에 모두 모여 한자리에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토요일에 미리 녹화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코로나 전에도 온라인 예배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아예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교회 안에는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고, 교회는 우리에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기 힘쓰며 이 육신의 연약함과 혼란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분별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었는데,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면 그러한 힘과 능력을 잃고 그래서 믿음마저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걱정의 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었죠. 마치 본문 안에 다윗이 그가 머물러야 했던 자리에서 벗어남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그런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본문에는 이러한 염려와는, 그리고 또한 다윗이 보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악한 깨에 따라 암몬과의 전쟁 중에 전장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를 부른 왕은 자신에게 전장의 상황과 군사들의 안부를 물었고, 전쟁을 치르느라 수고했으니 집에 돌아가 쉬라며 왕의 음식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들은 우리아는 어찌된 일인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반기는 사랑하는 가족과 전쟁의 피로와 수고를 풀 수 있는 편안한 쉼이 있는 자리로 우리아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향해 왜 집에 내려가지 않느냐 묻죠. 그러자 우리아는 이와 같이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애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우리아가 자신의 집에 내려가지 않았던 것은 비록 몸은 전장을 떠났으나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그곳을 떠났으나 하나님의 명령과 도우심에 따라 이 약속된 언약의 땅을 확정해 나가는 일에, 그리고 그것을 함께한 전우들의 있는 곳에 그의 마음과 생각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그곳을 떠났으나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이루기 힘썼던 동료들에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는 분명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아마도 이 사태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그 변화는 앞으로 우리 삶에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아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여 다윗과 같이 될까 염려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 물론 귀한 일이지만 코로나의 때에 주님께서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머무는 자리와 상황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와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석하고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코로나의 때에 훈련시키고 세우시길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의 때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아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다윗과 같은 사람인가 점검하게 하는 좋은 도구가 또한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동된 지 2주라는 시간이 흘러갔는데 여러분은 이 2주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보내셨는지 아니면 우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2주 더 4단계가 연장된다고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아마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 기간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순간을 다시 마주하게 된 거죠. 이렇게 다시 연약함 중에 빠지게 되었지만 바라기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이렇게 자신의 죄된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와 같이 어떤 자리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는 모습을 이루고 그리고 훈련하고 또 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 긴 어둠의 시간들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되었을 때에 본문이 전하는 다윗과 같은 연약함이 마치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 우리 중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신실함이 주님과 함께한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남겨지는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 코로나의 때에 우리에게 바라시며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바라기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을 늘 발견하고 맛보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셔서 늘 분별된 모습으로 자기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어둠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이 코로나의 때가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길 힘써야 하는 때인 줄을 믿습니다. 질병이 주는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믿음 흔들리며 사는 것 아니라 더욱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힘쓰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이때에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신실함 잃지 아니하고 분별된 삶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